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조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리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로잡혀온 이 몇 사람의 청년들로 인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몇 차례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따라 살펴보면 그 첫째는 다니엘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은 이제 왕이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때는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봐라, 이렇게 정말 어려운 숙제를 냈죠.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석을 해냅니다. 두 번째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활활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그를 데리고 가던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불 곁에 갔다가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의 청년은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 정말 사람의 능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받는 메시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의 은혜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느부갓네살 왕을 죄 가운데 버려두고 그로 하여금 마음껏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둬도 돼요. 그는 택하신 민족도 아니고 그는 전쟁을 많이 한 왕이고 어떻게 보면 죄와 악행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 왕의 다스림 아래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려고 자꾸 어떤 차원들을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차원들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을 향한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보면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났고 또 그 잎사귀가 넓게 펴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짐승들은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새들은 날아와서 그 잎사귀에 둥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 나무가 크게 자란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감찰자 혹은 거룩하신 이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감찰자, 순찰자, 또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우리 히브리 사고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에서 순찰자 혹은 감찰자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하신 자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 그래서 곧 그는 심판자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자가 내려와서 이 거대한 나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있는 나무를 이렇게 베어버리는 것이죠. 베는 이유는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멸망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이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왕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대까지 이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정신분열 증세를 겪습니다. 그래서 막 들에 다니면서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려서 7년 만에야 제정신을 찾고 되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좋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큰 능력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싹둑 베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을 비롯해서 내 가족과 가정, 내가 누리는 모든 소유물들과 내가 경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경외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또 변함없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키워내는 인생 나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키워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독나무가 돼서 해악을 끼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지순례 가니까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중동 요르단 땅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나무가 이렇게 길가에 심겨져 있었어요. 특별히 그 야복강을 지날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 나무가 볼품없어 보이지만 가시나무고 그렇지만 사실은 생명력이 굉장히 질겨서 뿌리를 100m 심지어 한 200m까지 뿌리를 깊게 뿌리 내려서 지하수를 찾아낸답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야복강가에 이렇게 쭉 줄지어서 그 나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생명줄을 찾아내는 것,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을 보려면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열매로도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열매를 바꿔내려면 열매만 딱 따서 바꿀 수는 없어요.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내고 거기다가 배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다가 강제로 열매를 매달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잘 살아 있어야 돼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을 향해서 왜?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내가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는지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 묻지 않죠. 그래서 뿌리가 잘못된 곳에 기반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잘못된 말은 잘못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열매들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 생각이 기반하고 있는 잘못된 토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약나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콩고 선교사로 간 네이선 목사님의 그 가족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네이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아프리카 땅에 선교를 하겠다 해서 당시에는 굉장히 치안이 좋지 않은 콩고 땅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근데 이 네이선 목사님은 사람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강물에 악어들이 막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굳이
그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침례를 받으니까 강물에 이렇게 눕혔다가 이렇게 건져 올리거든요. 악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강물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굳이 고집을 부려서 그 강가에서 세례를 줍니다. 또 그 부족 말은 억양에 따라서, 중국말처럼 억양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분이 그 미국인의 그 특유의 억양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끝에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독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데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독약나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걸 얘기를 해줘요. 아빠 발음을, 억양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요. 전쟁이 났어요. 그 내전이 막 이렇게 콩고 땅에 일어나는데 피난을 가야 하는데 피난을 가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다 그만 막내딸이 희생당하고 말고, 선교하겠다는 일념으로 아프리카 땅에 갔건만 그의 가족들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속에서 그 가정이 몰락하고 말아요.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나요? 자기 생각이 고집에 뿌리 내리고 있고, 그 고집은 자기 삶의 상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나쁜 영향력을 뿌리로 빨아들이니까 삶에 열리는 열매는 다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되고 불행을 당하게 되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가지 밭의 이야기를, 4가지 땅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명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충동적인 감정, 거기서 생각을 퍼올립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충동적인 감정,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 생각을 가져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생각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막 화가 나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많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대로 악한 일을 봤을 때 분노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경우는 그런 사탄이 심겨준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서, 그래서 우리가 충동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인 욕구에 뿌리 내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에 묶이게 돼요. 눈앞에 있는 작은 어떤 이것 때문에 크게 보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오히려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경우, 눈앞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이것만 잡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걸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것들을 놓치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때로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다가, 때로는 내가 좀 못한 것 같아서 열등감에서 내 마음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니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들을 빨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묶여 있으니까 그 생각에서는 자꾸 해서 쓴 마음들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물질주의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마음들에 우리의 생각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들만 자꾸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열매 맺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열매 맺으면서 사람들이 다 좋다고 칭송해 주길 바라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죠. 인정을 애타게 바랬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토양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 죄된 생각들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죄를 빨아들여서 우리 나무에 죄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죄에 뿌리 박혀 있으면 우리는 독약나무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잘 믿겠다고 교회에 오지만 사실은 그 뿌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잘못된 생각에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까닭에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고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를 묶고 있는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와 우리를 묶고 있는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결정해야 성경대로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우리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의 습관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도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것으로 오히려 즐겁기 때문에 그 뿌리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처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뿌리를 뻗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나아가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생각을 듣기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바른 근원,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뿌리 내려야 하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곧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고도 신실한 관계가 맺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나
우리의 삶이 온통 역경과 시험뿐일 때나, 내 삶이 마치 메마른 광야 같을 때나, 내 삶이 풍족하고 넉넉해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때나 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었죠. 시편 23편에 보면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다윗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광야를 만나든지 어려움에 봉착하든지 혹은 내가 여유롭고 넉넉하든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편 23편의 20편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아멘. 내 삶에도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수를 퍼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와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사건, 이런 많은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맨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같이 내 삶을 구원해 준 구원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구원 역사에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지.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오셨지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야기하고 또 자손들까지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해서 길이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록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과 죄의식을 심어줘서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서 자신을 한탄하고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해요. 그 십자가 아래서 나는 해방됐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가 다 풀어 헤쳐졌으며 나는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어떤 순간에도 나의 연약함에 묶이지 말고 나의 죄된 생각에 묶이지 말고 자녀로서 당당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 가운데 묶여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해요. 이까짓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려서야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죄된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찌 저 죄의 사슬에 묶일소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자녀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에 뿌리 내리셔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키워내는 인생나무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키워내는 나무는 그 가지 끝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독나무를 키워내지 마시고 생명나무를 키워내서 우리 곁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시원한 열매를 맛보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찾기를 갈구합니다. 생명 같은 주님의 말씀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찾아 날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고 또 찾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 주님 외에는 아무 것에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